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거대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30절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한 목회자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주님, 그래도 제 뜻도 괜찮지 않나요? 제 뜻도 괜찮지 않나요? 그는 결국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막으셨을 때 비로소 자신이 한 기도가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발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 깊은 곳에는 분명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니 하나님은 그 길을 막고 계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저주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높은 고관, 이전보다 더 많은 보상으로 약속을 합니다. 아니, 자신을 위해서 더 높은 사람들이 오다니,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들을 이 보상들이 갖고 약속하러 온다니 얼마나 발람이 마음이 우쭐했고 또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저는 이것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방법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거대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에 발람은 단호하게 말을 하죠. 18절 말씀에 은과 금을 다 줘도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한다라고 발람이 단호하게 말을 했죠.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 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런데 여러분, 발람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응답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발람이 말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명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발람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좀 바꾸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바꿔주셔도 이 많은 고관들이 나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내가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이 고관들이 많이 가져온 이 엄청난 보상들을 내가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다시 찾았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순종의 얼굴을 한 욕망의 기도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마음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길에 대한 문을 열어주시면, 이 계획에 대한 실행을 열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말만 앞에 두었지 마음속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셔도 저는 이걸 가고 싶은데요 라는 말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죠? 이미 사인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20절에 말씀하시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발람에 대한 그냥 허용이었지 정말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된다는 그러한 허락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는 존중하시되 그 끝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또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다 보면 또 어떤 결정 앞에 앞두고 하나님께 또 중대한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들, 또 우리가 열렸으면 하는 것들, 우리의 소원들, 그러한 것들을 또 기도로 아뢰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정말 이 길에 가도 될까요? 발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많은 보상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마음속은 여전히 놓지 못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혹시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 바람대로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 마음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과 내 바람 사이에서 헤매고 또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저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에게 묻고 있니? 아니면 내 안에 그 바람을, 그 답을 정해놓는 건 아니니? 하나님의 이 물음은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순종해서 출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조용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욕심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1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욕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막으실까요? 허락하신 것 같았는데 또 왜 나귀를 통하여서 화를 내시고 그 길을 막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이것도 그 마음의 동기 때문입니다. 그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종이 아니라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한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등장한 존재가 있죠.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발람이 수년간 타고 다닌 나귀였습니다. 나귀는 3번이나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귀를 3번이나 때리게 됩니다. 이 장면이 참으로 아이러니한데요. 짐승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피했는데 사람은 눈에 욕심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욕심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28절에 나귀의 입을 여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은 대답합니다. 그런 적이 없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발람의 이중성, 발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생 충성한 나귀를 지금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니 이 길을 열어줘야 고관들이 나를 모시고 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아니 나귀야 네가 길을 열어줘야 내가 많은 보상을 받을 텐데 어찌 이렇게 가지 않고 망설이냐, 내가 그걸 다 누려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생 충성한 나귀에게 지금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에 맞춰 조종하려는 발람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 본의 아니게 이 욕망 앞에 발람의 영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혹시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인지 마음속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내 욕심에 어두워져서 하나님도 원하실 거야 라는 그 생각은 없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서라면 돌아설 수 있는 그 길을 회복시켜 주시길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는 오늘 말씀을 수천 년 뒤에 이렇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했습니다.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의 뜻을 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달랐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진 않으실까? 내 뜻을 들어주진 않으실까? 그 마음이 다시, 그래서 그 마음이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물게 했고, 하나님은 또 그걸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그 길 끝에 발람의 중심을 막으시고 나귀의 입을 여시면서 그 길은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인데 혹시 열심히 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조금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머뭇거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은혜를 추구하는 그 갈망인 것입니다. 돌아설 때 돌아설 수 있는 그 영적 민감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오늘 하루 주님의 뜻 안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아니라 순종으로
계산이 아니라 신뢰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어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정직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뜻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조종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 멈추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